6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을 따지면은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라고 하는 거. 8개의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똑같이 이제 중복해서 이제 지금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은 팔복이잖아요. 8개의 복.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입니다. 거의 절반, 4가지 복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인자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버림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4개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이제 하는 건데, 누가복음은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평지에서 이제 병자들 고치고 하시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전달하시거든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이제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좀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좀 쉽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그 팔복 같은 경우는 그 복 있는 사람이 3인칭이거든요. 그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다. 이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2인칭이에요. 2인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라는 거잖아요. 나는 1인칭이고, 당신은 2인칭이고, 우리를 제외한 저기 있는 저 사람들, 그들은 3인칭이죠. 마태복음은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 있는 사람을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인칭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태복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너도 또 아니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서 저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2인칭이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수신자들, 이걸 지금 받아가지고 읽고 있던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교인들,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목마른 배고픈 사람들이었고요. 진짜 가난에 찌들리고 줄이고 핍박당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줄이고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복음서를 적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유한 사람들요, 부자들,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서 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부자들에 대한 막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강남에, 서울 강남에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저 미아리의 창녀촌에서 모이는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내용들, 혹은 서울의 빈민촌이 판자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 강남 부자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운 삶에 대하여서 포커스를 맞춰요. 실제로 보면은. 왜요? 자기들은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남 섬기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데 가서 막 지금처럼 설교하면은 저는 한 3년 만에 쫓겨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데서는 그런 설교하면은 안 돼요.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세련되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 자, 그런데 가난한 동네의 빈민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신의 청중들, 교인들의 수준들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일당 벌어가지고 오늘 겨우겨우 살아가고, 심지어는 오늘 그 새벽 시장에 나와가지고 일자리 구하는데 그날 일자리도 못 구하면은 그 하루 그냥 굶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라고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죠? 오히려 그들의 고통, 절망의 현실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설교들을 아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픔을,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현실적인 문제들의 중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은 후자인가요? 후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산상수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나가라고 이 바보 새끼라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율법에는 그 마음에 이미 엄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간음이야. 심지어는 왼뺨 얻어맞으면 오른뺨까지 들이대. 오리가 잡아가면 심리가 속어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줘. 이런, 그죠? 완전 고차원적이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죄의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미아리의 창녀라고 합시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저런 설교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죄책감만 느낀단 말이에요. 살 수 없죠. 지금 누가복음은 그 너희들이 누구냐면은 가난한 자, 현재 지금 줄이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 재산 다 탕감 빼앗기고 핍박받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그 사람들, 그런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영상 보시면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프리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난한 것이냐면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지예요, 거지. 줄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오늘 내가 두 끼 안 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파.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지금 우는 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통곡입니다. 외부로부터 억압당하고 환난당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가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저분들 두 분입니다. 여러분들 늘 밥 사달라고 하십시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부자는 아니에요. 가난해요.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진짜 가난할까요? 진짜 가난한가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처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난한 삶이 아니에요.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옛날 엄마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서 그 사회에서도 억압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누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 지질이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야,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누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너희 지금 가난한, 너희 지금 배고픈 너희들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날마다 배고픈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울고 있고 진리의 길을 가면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 뭔가요? 그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는 것이 뭔가요? 이 땅에서는 지금 배고픈데 야,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빵을 주는 겁니다. 지금 돈 걱정에 막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 아이 학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지. 누가복음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복음을 적고 있는 이 누가는 진짜 현실주의자입니다. 적어도 누가에게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위로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어떤 형이상학적인 구원의 문제,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자주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종교는 아편이다는 말. 종교는 아편이다 말. 이 땅의 질고와 고통의 현실은 그냥 둔 채 그냥 현실 도피성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종교가 아편이 되는 거죠. 그죠? 돌아왔으면 또 배고프고 돌아왔으면 또 눈물인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갑시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종교는 거짓인 거죠. 구약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현실이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 생존의 문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야, 얘들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니 조금만 참고 가자 하면서 계속 가나안 땅만 이야기했던가요? 지금은 힘들지. 지금 배고프지. 네,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저 가나안 땅 이제 곧 도착하면 야, 그 땅에서 너희들 배불리 먹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마라의 샘물을 고쳐가지고 물을 제공하셨고 반석의 샘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마시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의 은총을 내려주셨잖아요.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지금 여기서 설교 듣고 있는 교인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지금 삶의 즐거움에서 막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있는데 목사가 서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좀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배고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 줄 거야. 이거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읽더라도 적어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뭐 똑같은 이야기 앞에 있는데 또 읽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주석책 몇 권 찾아가지고 쭉 이 본문의 말씀들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주석책에는 제가 나름 좀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주석책이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죠?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인다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육체적 줄임,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해서 영적인 줄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줄임이다. 육체적 줄임은 이 땅에서 음식물로서 배가 부를 수가 있지만 영적인 줄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배부를 수가 없다. 좋은 말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면 그런 좀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지금 먹여주라.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안으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문제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막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계속 설명해야 되고 알겠으면 넘어가고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진가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설교자라서 가장 많이 좀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또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들어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좋은 설교 같기도 하고 한데 제가 알아요. 적용을 잘 못 시켜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건지에 대한 적용의 부분을 제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그냥 거창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이야기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 부여잡고 어떻게 몸부림치며 실천하며 살 건지에 대해서 적용을 잘 못해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한가운데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진짜 오늘도 한번 싸워보고 또 이겨보고 또 좌절하지만 또 용기 얻어서 또 나아가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복음이 참 좋은 책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누가가 이 또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 8복이고 누가복음은 4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마태복음에는 8복을 이야기하면서 복만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줄인 자, 쭉 하면서 복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이 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2인칭입니다. 휘민이라고 해서 너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 받는 것도 너희고 화를 받는 것도 너희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더 축소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한 개인에게. 내 안에 이 둘이 다 있는 거예요. 가난한 나도 있고 부한 나도 있는 거예요. 복과 화가 모두가 내 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것으로 혹은 어떤 경우에는 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화로도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자, 우는 자와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는 자. 지금 웃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25절에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들은 너희가 줄일 것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고 있는 너희여 너희가 애통하게 울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웃는 게 죄입니까? 지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죄입니까? 근데 왜 화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은 항상 기뻐를 하고 있잖아요. 늘 찌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사는 것보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웃고 사는 것이 그게 복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는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고 저주를 퍼부을까요? 자, 여기서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웃음과 즐거움, 기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막 그래서 좋다고 막 찬양하고 막 혼자서 막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운동 자체가 복받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이 화가 되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내 옆에서 우는 자가 있어요. 내 옆에서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눈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는 자가 있는데 그 우는 자 옆에서 내가 좋다고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러고 있다면 여기 화 있는 자입니다. 지금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화가 되냐면 지금 내 옆에 교인들은 이번 한 달로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저 혼자 타고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맨날 사진 올리고 그걸 자랑질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 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내가 건강해져서 복이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서 복이고 성공과 출세가 복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물질의 풍요함 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의 아픔은 살피지 않고 나 혼자만 좋다고 나 혼자만 흥청망청 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 화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물질의 풍요함이 저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그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옆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난한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 곁에 함께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가지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렇게 성장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진 것과 반대로 이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고사되어져 가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진짜 축복해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 교회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복을 받은 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간정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간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증을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사업이 성공되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해 주었다. 거기까지는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뒤에 받은 복 가지고 나 혼자 누리고 살고 있다면 간증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간증하는 것,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려주신, 건강하게 해주신 그 몸 가지고 이제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 수발하면서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증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누가복음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복 옆에 화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네가 받았냐? 거기만 끝난다면 너는 화 있는 자이다. 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건강 가지고 주신 물질의 부요함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권세 자리에 서서 화가 되지 않도록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비우고 또 나누고 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